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결단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집에 있든지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얽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으면 뭐예요? 매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해를 매듭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새 우리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일본도, 유럽도, 중동도 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코로나19가 자꾸 변이 더 과거보다 더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더 치명적인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뭐냐? 지금도 어려운데 이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장마가 54일인가요?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보다 준다가 아니고 더하면 더한다. 또 1월 달에 한파가 온다고 그러는데 뭐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쪽 보면은 영하 뭐 40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비도 더 많이 오고 더위도 더 무더위도 더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더 많이 일어나고 이 전염병이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렵다,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해해요. 그러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음에 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 두렵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왜? 주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유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이 코로나19가 더 나빠질지라도 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지라도 자유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 보시기만 또 읽으면 읽든지 한번 띄워주시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식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불완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자,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지나가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잠도 별로 안 자고 먹는 것도 좀 잘 안 먹고 하여튼 죽기 살기로 일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성공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했던 솔로몬이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권력을, 당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처첩을, 그 처첩이 뭐예요? 자꾸 줘서 준 거예요. 준 거. 주변 나라에서 1000명을 거느려서 1000명을 처첩을.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지혜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됐어요.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은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실패한 왕. 왜? 그가 죽은 뒤에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거든요. 실패한 왕으로 끝났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 연말에 점검해 볼 것은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돈 벌었다, 뭐 공부 박사가 됐다, 출세했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이 알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바리새파 중에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몸부림치고 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 7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함은 있지만 내 안에 죄가 있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돌아볼 것은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열심히 산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곤고하다, 참 곤고하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건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4년도에 결혼해서 아들 낳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리고 목회하는 중인데, 그때는 여기 그대로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뭐 그냥 하루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막 보고만 한다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오는데, 최 목사, 네가 앞으로 너 살 날이 3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이 굉장히 맑아 있을 때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3년 살면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은 자기 지식이 자기가 빠져들어가요.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갔는 거니?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15년 3년은 너무 짧고 15년만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깨끗하게 목회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15년 그렇게 안 하시고 너는 3년 산다고 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연장하고 안 하는 건 내가 하겠다. 그 응답만 듣고 다음 날부터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거든지 서서히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제가 89년에 이 대전에서 그때 지금 한빛교회죠. 89년에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막 열이 오르는데 점점 열이 오르니까 물도 먹기 어려워서 3일을 신봤던 대신방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는 전 교인들 돌아가면서 3일째 너무 힘들어서 내과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열은 막 올라서 물도 먹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 일주일 됐는데 성모병원 지금도 기억이 나요. 8층인가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쓰는 방인데 침대가 2개, 매트가 2개인데 그날 퇴원해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내게 오는데 15년 됐다. 15년 됐다. 15년 지났다.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서 계산해 보니까 15년이 딱 지났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년이 딱 지났다. 그런데 제가 지체할 것도 없이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저 15년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회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연장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오늘 밤에 내가 기도가 달라서 그전 막 살려달라고 좀 더 있게 더 살려달라고.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 내 생각에는 15년만 연장해주면 내가 아주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으로 할 줄 알았어. 근데 15년 해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보고 또 살려달라고 할 용기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 더 살아봤자 하나님 영광 못 돌립니다. 나 더 살아봤자 약속 못 지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네. 그때 교회 지려고 할 때인데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는데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지켰다. 그 다음날 또 새벽에 3일째인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세계 선교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하겠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꿈을 4시만 되면 정확하게 목회는 내가 하겠다. 교회 건축은 내가 하겠다. 세계 선교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러더니 그때부터 열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인간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참 좋은 경험을 한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셔야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에 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막 잘해보려고 열심히, 나쁜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잘해보려고 허나 그것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나는 목회하다가도 무릎 꿇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1년 동안도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 열심히 남물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수고를 많이 할수록 결국은 무릎 꿇게 되고 두 손 들게 되고, 아,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이건 뭔고 하니 연장선의 말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거예요. 똑똑해요. 아주.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니 간교하더라. 아주 그냥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지, 그죠? 아이고 저놈 새끼 잔머리 돌리네,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 그러잖아요.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이 강하고 그 뭘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는 출생할 때부터 형과 경쟁을 벌리다가 늦게 나왔어요. 그 동생이야. 한 발 늦게 나왔는데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직분을 파시오. 내가 그럼 주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장자의 직분을 사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팥죽 먹을 때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응?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이제 잔머리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엄마와 속삭해서 속삭해서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축복의 안수를 또 기가 막히게 형을처럼,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우니까 형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안수를 받잖아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알면, 형이 알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에 도망갔는데, 도망가서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거기 가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큰 재산을 이루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제정신이 드는 거죠. 아, 우리 형이 나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대, 2대, 3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래,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우리 야곱이, 주인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사인을 내는 거지 뒤에다가. 근데 그거 받고도 안 되면 또 두 번째 또 선물을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본인은 마지막에 또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중에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하니까 그를 쳐서 환도뼈가 어그러졌더라. 유굴됐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관이 허리 뼈를 다치게 되면 걷지를 못하는
에서가 와도 도망갈 수 없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간교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다 하던 거지만 환도뼈를 유그러지고 완전히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너는 이제 야곱, 간교한, 내 머리 써서 내 머리 굴려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야곱이라는 그 간교함과 그 대단함이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세요? 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주가 길러줘 가지고 굉장한 자리에 있어서, 근데 그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고통받아서 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니까 도망을 가서 아주 광야 깊은, 우리로 말로 말하면 깊은 산 속으로 멀리 도망가서 양치기를, 그 대단한 권력자가, 그 대단한 사람이 양치기가 돼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제 거의 경험이 납니다. 신발을 벗어라, 손을 넣었다 내라, 지팡이를 던졌다 잡아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내 민족을 해방하라. 내 민족을 내가 준비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 줄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되게 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들어 쓴다. 나는 머리 좋은 사람 아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쓴다. 나는 대단한, 아니야. 나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오늘 이 연말을 보내면서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지식이 부족해, 나는 가진 게 부족해, 나는 무엇가 부족,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고 넘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가 있어요. 마른 당나귀 턱주가리도 쓰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 버리다 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도 먹고 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아니에요. 능력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욥이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욥처럼 의롭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뭐예요? 당시의 의인이더라. 의인, 그는 의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의롭다, 당대의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서 그가 하나님도 찬송하고 다 했지만 흔들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떠들어댔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의로운 줄 알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왜? 그동안 막 짓거렸거든. 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짓거리거든요. 막 왜? 내가 옳다는 거죠. 욥은 당대에 자신도 그렇게 알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알았고 주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고 철저하고,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최고인 척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생각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배우니 할 말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깨끗하다 그러고 의롭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대단히 칭송한 사람들 하나같이 똑같게, 욥이든 그가 바울이든 누구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자꾸 뭐 섭섭하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느니 문제, 왜? 아직도 내 의가 있으니까 내 의의 기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욥이는 정말 당대에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도 이런 자는 이 땅에 없다고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무지한 이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짓거렸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뭐 적게 하고 성경을 적게 보고 헌금을 적게 하고 무슨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뭔가 내 의과 내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내 의가 꺾어져야 돼요. 내 능력이 꺾어져야 돼요. 내 잘난 것이 꺾어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이 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뭐예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의가 부족해서, 나는 열정이 부족해서, 나는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직도 내 의가 남아서 내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욥이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무너졌을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무너졌을 때. 모세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경험을 자주 해요. 네. 한빛교회에 34년을 있었는데 내 나름대로 건축을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를 막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건 뭐냐?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주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 의, 내 수고, 나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지식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야 돼. 내 의 막 잘하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다행인 것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막 교회를 잘해보려고, 누구보다도 잘해보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쫙 커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내 의의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나서 문제예요. 너무 의로워서 문제예요. 너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재주 다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을 믿으셔서 여러분 우리 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가 때문에 좀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봐드릴 때 여러분은 동일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이상, 육신을 안 입어서 모르지만 육신을 입은 이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도할 때 계속 3번까지 한 번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늘 거기서 문제가 와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십자가 지지 말고 큰 십자가를 지더라도 탁 뛰어내려라. 에? 그리고 막 천둥번개를 막 치고 나쁜 놈들을 막 다 죽게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왜 십자가를 왜 지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 십자가 치지 마세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집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 치지 마세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로서 당연히 할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도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고 그렇게 원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내가, 우리 생각, 나쁜 생각 아니에요. 좋은 생각까지라도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에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저도 남 얘기를 하는 게 제 얘기를 좀 하면 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한빛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고 대전의 최고의 교회를 이루고 부흥케 하는 거,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그리고 은퇴할 때에 그 한빛교회에서 내가 거기 남아 있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도와서 막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아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다. 떠나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 여기서 계속 설교도 하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하고, 여기서 난 뼈를 묻고 싶습니다. 내 마음, 왜? 그걸 내 마음이야, 내 욕심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내 뜻이 아니다. 그때 결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우리 기도가 어떤 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 뜻은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라 하면 좋은데 아닐 때, 신앙은 뭐,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연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 두드림 교회에서도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이제 한빛교회에서 3, 4년 목회를 은퇴하고 여기 와서 새롭게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마음속에는 그래요. 목사님, 그때처럼 잘시 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교회를 좀 하십시다. 그런 마음이 저도 조금은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제는 교회 건물도 상관하지 않고 숫자도 상관하지 않고 교회 어떤 그 프로그램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쓰도록. 아예 막 어떤 때는 교인들이 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막 기도합시다 그럴 때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막 미안하기도 하고. 왜? 우리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열심히 하는 걸 다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를 좀 막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래라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내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주의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할 때에 저도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 또 주보 놔야 됩니다. 주보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보 제가 만들게요. 교회 돈 안 줘도 좋습니다. 아 그걸 물리치라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나중에 막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를 냈더니 별 목사가 다 있다고. 응?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드리겠다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교회 학교를 해드릴게요. 막 교회 학교를 할게요. 막 교회 학교를 해야 됩니다. 애들을 막.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교회가 막 기도할 때 아닙니까? 막 중부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근데 뭐라고 답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는 생각 속에 늘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가 전주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이제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까지도 네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아쉬움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똑같으면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안 해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나 기도하겠다, 나 전도하겠다, 나 봉사하겠다, 나 성경 공부 내 가르치겠다, 헌신하겠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그렇게 대답지 않으시고 너의 모든 그 아이디어, 너의 모든 그 내 의 다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늘 안타까웁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하고 이 옳다 옳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단 하나 구할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주장하고 열심히 했던 것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느 경지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할 수 있어요. 큰일 났네, 막 변이가 왔다네,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코로나19가 와도 경제적인 타격이 와도 세상에 재난이 계속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져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새 하나님의 큰 위로의 축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려고 했던 것 다 완전하게 내려놔라. 예, 완전하게. 아내도 네가 막 아내를 어떻게 잘하게 하려고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아내로 하여금 더 잘하게 하려고 내려놔라. 내게 위임하라. 나도 자녀들이 이제 다 크긴 했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내가 잘되게 해보려고 막 바로 잡아보려고 바로 세우려고 자녀들도 제가 요새 참 편해진 건 자녀들도 내려놔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내려놔라.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교인이 오고 안 오고 내려놔.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내려놔. 전 지금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한 건 내가 어떤 것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맡겼을 때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평강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유함은 언제 와요?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공부 많이 했을 때, 출세했을 때,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일 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유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신앙은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코로나19가 막 번창하고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교하고 교인들이 수많은 어려움에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위기 가운데도 이 어려운 때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셔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노력보다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여러분 재주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이때에 많은 위협이 우리를 선 이때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봐도 결론은 우리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지혜도 지식도 논리도 의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이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지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권력도 낙도 안 되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위협되고 많은 재난의 소리 들려오는 이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짜증내며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